gather and give thanks in one accord, we would glorify the Father and give praise to Christ our Lord. O indwelling Holy Spirit, guide our thoughts and tongues, we pray. For our pride and selfish vanity too often cloud our praise. To you alone we sing today. To you alone our praise we raise. To you alone we give the glory. For you alone, Lord, are worthy of our praise.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악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심지어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70%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층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었고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경배드리고 헤어질 때마다 그들은 아름다운 인사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헤어지면서 나누었던 인사가 있는데 라틴어로 데오 그라티아스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들이 나누었던 인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끔찍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것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했고 그로 인하여 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참으로 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가르쳐서 찬양의 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중에 가장 귀한 찬양이 뭐냐? 감사의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너무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예, 감사를 회복하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당신 감사를 회복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16절, 17절, 18절을 잘 외우고 있지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일에 감사의 표를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품으로서 이 제품은 믿을 만한 제품입니다 라는 의미로 KS 마크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S 마크 붙어 있는 거 사면은 이 품질은 믿을 만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무 제품에다가 KS 마크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입증되어져야, 이게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아야 거기다가 그걸 붙여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입술에 말이든지 우리의 생각이든지 우리의 행동에서든지 감사의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에는 추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Thanksgiving Day.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Thanksgiving Day면은 미국에서는 한 날이잖아요. 어느 한 날. 근데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할 날은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제가 김정기 선교사님이라고 멕시코에서 자비랑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사업하시면서 그 모든 수입을 다 선교에 쏟아붓고 그저 부부가 생활할 정도로만 그 비용을 쓰면서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하여 쏟아붓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제가 멕시코에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역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주님께 가셨습니다. 2년 전에 저하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다니면서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보다 12살 아래인데 이 78세 먹은 노인네는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먼저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식당에서든 찬양으로서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건강관리를 잘했으니까, 제가 좋은 음식만 먹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니까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여러 차례 집회를 인도하고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 교회를 갈 때마다 발견하는 이 교회 강대상 뒤편에 붙여 있는 표가 있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하나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어떤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거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칭찬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은 그분들이 꼭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삶의 일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생활, 그런 성질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자, 오늘 아침에 새벽이 밝아왔기 때문에 내일도 또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생명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신 태양, 내일 아침에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자에 들어가셨을 때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깰 거라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결코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 강릉이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애국심이 보통 큰 게 아니고 상당히 박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커피 많이 드셔서 그러나 이 강릉이 커피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 커피 많이 드셔서 그러나 에너지가 다 꿀로 다 빠져나갔는가 봐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저 혼자 내는 소리보다도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알파요, 그리스도인의 오메가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인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냐, 훌륭한 성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거나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뢰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있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삶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2시간 걸리니까 오늘은 오전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안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전치사가 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라고 하는 영어는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기 때문이다.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면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명령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는 옵션, 선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첫째로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또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몫이요, 감사는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 영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gratitude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grace,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 입만 벌리면 불만,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 감사하고 싶어도 무슨 감사할 만한 무슨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건강하다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풀린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은 넘쳐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어려움과 시련, 그것은 여러분을 비통함이나 절망함으로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나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게 시련이요,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이 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으로 단련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련과 아픔이 여러분을 빚어 주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고 그 시련과 아픔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시련과 아픔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오지마 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오는데 오지마 한다고 그래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사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 이 아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빚어주시려고 합니까?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반응은 달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내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aking me whole. 나를 온전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자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외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온 천하를 얻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늘 감사해야죠. 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면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요새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라면 먹으면 되지. 예, 라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걱정 없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명절날인데 양식이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인데 방에 불을 떼지 못해서 냉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또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전기 히터 좀 틀면 되지. 어림도 없죠, 그런 거. 상상도 못하죠. 그때는 전기 히터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이에요. 밥 못 먹었으니까 안 해야 돼요? 가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몇 명 안 되지만 설교 시간에 열심히 설교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기다리는 건 냉방, 싸늘한 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방. 그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와서 뭐부터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니요. 미쳤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미쳤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쳤어요. 미쳐도 180도 돌아서 미친 게 아니라 360도 돌아갔고 제자리에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오후에 늦게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교회 청년들이 올라왔어요.
와서 보니 기가 차죠. 냉방에 쫄쫄 굶고 있네. 갑시다. 해갖고 자기 집에 가서 명절 음식을 잔뜩 대접해 줬는데 여러분, 쫄쫄 굶고 있다가 기름기 있는 음식 잔뜩 먹고 나니까 그 저녁부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해서 밤새 오토바이 타서 먹은 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온다고요? 나오지요. 왜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감옥에 간 적 없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장으로 맞아본 적 없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당하면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다. The Lord is coming. 주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용기를 냅시다. 아쿠리스 후엘데, 라틴어입니다.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지금 시련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인내합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그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환경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쳐다보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 은혜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만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예수님 때문에 집사님을 통해서 강릉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1박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친절을, 그런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좋은 데 재워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내하여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인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인해서, 그리고 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대변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예요?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1965년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회를 하도록, 설교자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부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내 뜻은 어떤 것이었느냐?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음악은 음악대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네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항복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현재 은퇴하고 나서기까지 51년 동안을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한 목사로서 계속해서 목회는 안 하지만 설교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눈꽃마치도 없습니다. 왜? 이 삶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사인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탤런트시잖아요. 내 TV에서 봤대요. 내가 안 나왔는데 봤대요. 제가 탤런트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요, 정말 핸섬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이라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최선이요, 최고요, 절대적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일에서.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찬양, 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찬양의 희생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전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찬양의 중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이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풍요로운 삶이요, 그 삶은 복된 삶이요, 그 삶은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보다는 불평, 감사보다는 불만,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 이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어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이 날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행복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은 여러분이 합니다. 결단은 여러분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Oh, what joy there is in knowing Jesus Christ is Lord of all. That each step in my life's journey is an answer to His call. In the cheerful meditation that His blood has ransomed me, I find hope and reassurance. His plan is best for me. To you alone